할렐루야. 10월 9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이제 많은 제자들이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크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거하면서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이방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당시의 국제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또 본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도 히브리어를 사용하기보다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또한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점점 성도의 수가 늘어나면서 구제해야 될 대상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 그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기곤 하였습니다. 작은 공동체였을 때 또 초기에는 서로 내 것 뭐 이런 것이 필요 없이 서로 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고 서로 나눠주는 그런 사랑과 나눔의 그런 공동체였는데,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규모가 이제 커졌습니다. 교회 규모가. 그러면서 구제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월감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먼저 우선시 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한편 사도들도 말씀과 기도에 우선하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제 구제 사역까지도 더해졌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꼼꼼하게 다 구제 사역에 있어서 신경 써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12사도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 일꾼을 세우자.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자. 이렇게 이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일꾼을 세울 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에게 구제사역을 맡기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12사도는 이제 구제사역을 손을 떼고 말씀사역과 기도에 힘쓰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명의 지도자를 임명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 7명 지도자들이 이제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인데요. 잘 살펴보면 이 이름이 구약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헬라 이름입니다.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7명을 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을 구제가 빠지지 않도록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구제 사역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사도들은 더 말씀 사역과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막고 또 박해하였던 이 제사장의 무리, 사두개파죠.
이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사도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의 공동체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사역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는요, 사역은 함께 나누어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구제까지 다 감당하기에는 12명이 벅찼던 겁니다. 네, 그러므로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도 생기게 되었죠. 그러나 구제를 담당하는 일꾼을 세움으로써 함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습니다. 네, 교회는 또한 특권 우월 의식 또는 배타성과 같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며 그렇게 함께함으로써 선을 이루는 믿음과 또 섬김의 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특권의식, 배타성, 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선시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함께 일을 나누어서 감당함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함께 서로 겸손히 한마음과 한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또한 모든 일정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